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또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탈무드 이야기 한 편을 여러분들께 이 돈 많은 유대인 아버지는 중병에 걸렸고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병세가 깊어지자 아버지는 한 통의 유서를 남깁니다. 놀랍게도 그 유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종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자신의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소유한 재산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종은 기쁜 마음으로 유서를 들고 멀리 예루살렘에 있는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며 유서를 받아든 아들은 또 한 번 큰 충격에 빠집니다.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고 아들인 자신은 단 한 가지만을 가질 수 있다는 아버지의 유언 앞에 아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인 자신보다 종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유서를 들고 유대인들의 선생인 랍비를 찾아갔을 때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시군요. 만약 전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서를 남겼다면 종은 어떻게든 그 재산을 가로챌 것이라고 아버지가 생각하셨나 봅니다. 재산을 종에게 남긴다는 유서를 남긴 것은 아들인 당신에게 안전하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한 아버지의 방책입니다. 지금 당장 종과 함께 재판관에게 가서 유서를 보여주고 당신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아버지가 가진 전 재산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저 종을 소유하겠다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결국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지혜로운 유언으로 아들은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유언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 남기는 마지막 말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큰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남긴 유언이라면 더욱 뼈저리게 다가옵니다. 부모님의 유언은 지지르도 말 듣지 않던 청개구리마저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죽어가면서 자식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그 유언을 지키고 따르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자식의 도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식에게 남기는 말은 최고의 지혜가 담긴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던 한 권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딱 한마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권사님은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정직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성실해라. 베풀며 살아야 한다. 이 모든 교훈들을 일일이 열거할 것 없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안에 성실, 정직, 나눔, 선행, 용서, 화해, 모든 아름다운 인생의 가치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자손들의 일생에 기억될 한마디, 그들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줄 마지막 한마디를 제대로 남기는 것은 어쩌면 부모가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야곱의 아들로 부잣집 막내 아들로서 화려하게 태어났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종으로 팔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은 상당히 많은 지면을 통해 요셉의 일생을 소개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과 관계된 일화가 많습니다. 하나같이 다 드라마틱합니다.
아름다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이야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한 이야기, 노예에서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는 수직적 신분 상승, 형제들과의 극적인 화해. 요셉의 이야기는 마치 동화책 속에 나올 법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는지 소개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특이하게도 요셉의 유언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요셉의 일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고 할 수 있는 신앙의 행적을 기록하지 않고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유언을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신앙적인 행위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가 밝히는 요셉의 유언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구절은 창세기 50장 25절에 기록된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인용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도대체 히브리서의 기자는 어떤 이유로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일화들을 제껴두고 하필이면 내 해골을 메고 이 땅을 떠나라는 유언을 가장 아름다운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의 이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을 하면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출애굽의 그 경황 없는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뼈를 챙겨 나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 뼈를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모세를 비롯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일 때도 그들은 요셉의 뼈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 치르고 어느 정도 가나안 땅의 주인 행세를 할 만큼 되었을 때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고 장사를 지냅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가나안을 정복하고 요셉의 뼈를 장사 지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완성이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는 것을 출애굽의 완성이자 언약의 성취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정치적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노예 출신으로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요셉은 당대의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선망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권력이나 명예, 재물로서 상징되는 세속적인 출세나 풍요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언제나 가나안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비록 지금 그의 몸은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고 그 땅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의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상징이 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위대한 조상 요셉의 유언을 생각하며 가나안에 대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유언은 4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지 않도록 만듭니다. 400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속에 가나안을 잊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뼈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어달라는 그들의 조상 요셉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왜 히브리서 기자가 할 말 많은 요셉의 일생 중에서도 유독 마지막 유언 부분을 기록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환경과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도 궁극적인 약속의 땅,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을 추구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요셉의 유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생각지 못했던 전염병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뉴욕주에서만 이미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도 없습니다. 인간이 우주를 향해 날아가는 시대이지만 최첨단 현대과학도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살균제를 사람 몸속에 넣어서 바이러스를 죽여보자는 황당한 소리가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토대는 마치 모래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실은 작은 파도에도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쉽게 허물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셀라라는 히브리어는 멈추어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가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잠시 멈추어 앞서 읽었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멈추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마다의 욕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질주하던 모든 인류의 발걸음이 일시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바로 지금이 셀라, 멈추어 생각할 때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왔는지, 우리가 질주하던 인생의 방향이 과연 옳았는지 멈추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언제 찍힐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며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결국 그때뿐입니다. 지금 당장에 있어서 행복하지만 잠시일 뿐입니다. 고통도 그렇습니다. 당장에는 죽을 것 같이 아프지만 그 또한 지나고 나면 순간입니다. 행복도 고통도 결국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언제나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욕망으로 질주합니다. 더 갖지 못해서 괴로워합니다. 더 누리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요셉은 그런 우리를 향해 말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이 땅을 떠나라.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 때, 그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는 영원한 본향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는 현재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잊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성도는 이 두 가지 의미 모두를 추구해야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죽어서 가는 영원한 하늘나라만을 사모한 나머지 살아있는 현재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살아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묻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속사람의 변화로 가능합니다. 우리 겉사람의 변화는 쉽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변화는 어렵습니다. 껍질을 벗는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겉모습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길고도 힘든 40년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속사람의 변화는 그만큼 어려운 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히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이었다면 물리적인 거리를 계산했을 때 아무리 길게 잡아도 2주일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것은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속에서 찌든 때를 벗겨내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속사람의 변화, 존재의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은 채 들어가는 가나안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은 잘 쌓여진 포장지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일들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삶은 속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실제적인 행동의 변화,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이 세상에 잠시 머물러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나의 마음을 비우고 그 빈 마음 속에 주님의 뜻을 채워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 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셉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이곳을 떠나라. 이 도전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위하여 길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며 추구하던 이 땅의 삶이 모래성과 같이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두 손으로 움켜잡고 있던 죽음의 삶을 내려놓고 영원한 진리를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깨닫고 인식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진리와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